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단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단절이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들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이 없이 그렇구나, 삶이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마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과 다릅니다. 죽음을 삶의 단절, 종결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음은 삶의 연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은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죽음이 삶의 연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말씀 안에 열매 맺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삶의 모든 시간들이 헛것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편의 시인이 고통당했던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얼마나 불이합니까? 나쁜 사람 벌 받고 착한 사람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 대답하지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악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세상이.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권선징악을 가르치는 이 사회가, 국가가, 세상이 그들을 응징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시편 73편이 언제 쓰여졌느냐? 기원 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여기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악한 세상은 부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텐데 싶은데 그들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이게 전부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칸트 같은 사람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실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 왜 악랄한지 아십니까? 유물론자라서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은 물질일 뿐이고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 거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은 끝인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낙심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낙심하게 만드는 이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가? 적어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 성경의 본문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악인과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가?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세상에서 나름 착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가? 왜 가만 놔두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고 모든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거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 진노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여기냐 여기냐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좁다. 좀 길게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징벌하신다.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왕 바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억압하고 압제합니다. 모세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보내십시오. 싫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벌하셔갖고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들과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셨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너무하시네 하나님. 싫어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뭘 갖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죠. 10가지 재앙과 그 이후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것들, 짐승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악랄함을 나중에 드러낼 때 그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원래 바로 안에 있던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마치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악인들이 얼마나 척박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나님 백성들은 범죄하면 회개하죠.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합니다만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죄인들은 징계가 없으면 더 교만해져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징벌은 유보되는 만큼 악인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편 73편의 그 시인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악인의 형통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물이죠. 최종적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악인의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척박하고 사악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옛날에 그 간첩 영화 그런 것도 보면 그리고 조폭 영화 하는 거 보면은 형사들이 마약 조직을 추적하거나 간첩 조직을 추적할 때 밑에서 마약을 주고 파는 그 피라미드를 딱 알지만 안 잡죠. 안 잡죠. 왜요? 그 동선을 다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우두머리가 나오죠. 그 조직의 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날 때까지 체포를 보류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지혜롭다. 경찰관들이 정말 지혜롭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의 뿌리와 근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후리하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조급하게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작전 본부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그런 작전을 갖고 계셨군요. 수사본부 상황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상황, 이런 게 있었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것만 보고 있었네요. 그냥. 뒤에 보니까 거대한 작전 계획표가 다 있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죄인은, 모든 악인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이전 상태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공의로운 선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저지른 그들의 악행의 상태가 그들에게 마침내 돌아갈 멸망의 심판과 정확한 상응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죽음은 삶의 연속이라는 점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내가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거 다 아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라고요. 그걸 명심한다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저 사람 어찌 되려고 저러는가. 큰일 났다 저 사람 어떡하려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몸서리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권력자들한테 찍혀가지고 아이고 또 애꿎은 사람 하나 또 죽으러 가는구나 하면서 불쌍해서 이제 울어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른다.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드러내신 날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가서 니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봤느냐. 지금 당장 평안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그 죄값을 지르고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삶은 반드시 그 열매를 짊어지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누리고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들이 즐긴 즐거움과 그런 것들이 인생의 자랑과 상급이 되지 않고 뭐가 됩니까? 심판의 증거물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를 무조건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이 이건 하나의 단편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사람들의 악을 행하면서 재물을 쌓았죠. 악을 행하면서 권력을 갖고 악을 행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악을 행하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결말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TV 뉴스에서 봅니다. 강도단이 다 잡혔습니다. 마약
조직이 탁 잡혔어요. 그럼 어떡하든가요? 큰 책상에 이쪽에는 뭐 사시미 칼, 증거물 1호, 2호, 3호. 그들이 가지고 놀았던 마약 쫙 넣고 증거물 10호. 그들이 거래하고 모았던 그 수많은 그 돈다발들 쫙 깔아, 그 돈다발들 깔아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돈이라고 써놨어요? 아니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증거물 몇 호. 보셨죠? TV에서 큰 사건 하나 터질 때마다 기자들이 그거 쫙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거 칼이라고 안 해요. 돈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증거물 1호, 2호, 3호, 10호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증거물.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 그거 다 증거물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 가면 그거 다 증거물로 쌓여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한 것도 다 증거가 돼서 칭찬의 증거로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 다 잊어버려도요. 갖고 계실 거예요.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도둑이 그걸 갖고 있을 때 뭐였습니까? 전부 다. 야, 나 돈 많이 벌었다. 현지했다. 이번에 턴 금은방에는 왜 이렇게 현찰이 많냐? 좋다. 신난다. 그게 그들의 즐거움이었죠.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이것으로 재미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의 시간이 딱 오고 나니까 그게 다 뭐가 됩니까? 그게 많은 만큼 형량이 늘어나죠. 아닌가요? 1,000만 원 훔친 사람하고 100억 훔친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이 세상은 악해가지고 100억 훔친 사람이 더 가벼운 벌을 받기도 해요. 뉴스에서 보이시죠? 1,000억 훔친 사람이 더 가벼운 벌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요. 이 불의한 세상을 왜 하나님이 참고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다 드러내시기. 우리가 봐도 악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하겠어요. 상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중대한 오해는 죽음의 삶의 연속이다. 또 삶의 단절이다. 둘 다 맞아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연속이고 어떤 면에서는 단절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은 가져가고 어떤 것은 놓고 갑니다. 일반 평범한 자연인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장례식에 이걸 좀 덜 합니다만은 과거의 장례식장에 가면 묘를 딱 파고 사람을 딱 묻고 그때 문상원 묘지에 찾아와서 문상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고인의 모든 소지품을 소각합니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소각합니다. 보셨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안 가져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명품 옷, 명품 가죽, 신발 뭐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 놓고 가는 거라니까.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건 단절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았던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 다 가져갑니다. 그것만 가져갈까요?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하지 못할 일들을 반역함으로 했던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악의 열매들도 가져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져갈 것과 놓고 갈 것을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살아요. 못 가져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가져갈 것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돌보지를 않는 것.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요한지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반드시 온전히 드러날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사악하고 영원한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악을 행하고 주저없이 거침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보면서 그래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마음속에 한켠의 불평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하지 말은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은가 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신자들이 그러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날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귀가 속아서 거꾸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영원한 즐거움과 안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하죠?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 그래? 쉬려고. 휴가 많이 얻으려고 일을 열심히 하죠. 왜 휴가 얻으려고? 즐기려고. 돈 있어야 휴가도 없고 즐기기도 하죠. 근데 그게 진짜 배기가 다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아들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동참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지복을 얻는다. 지극한 복을 얻는다. 복락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거기 있어요. 여기서는 일해야 돼요. 거기서 즐기고 누릴 거예요. 온전한 것들로. 근데 여기서 즐기고 누리라고 마귀는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서 즐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한 자로 만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구원과 멸망은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것은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구나.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담대하게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뭘 만들든지 토기장의 정당한 권리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꼬드겨서 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드러나서 저 죄악의 열매를 맺고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경 좀 쓰시지. 좀 봐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한테.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에요. 여기를 왜 오냐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믿음 없이 친구 손에 끌려서 교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마법처럼 설교가 시작되면서 자기 시작해서 설교가 끝나고 다른 사람의 찬송 소리에 깨어났어요. 천국의 찬송 소리에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는 찬송할 때 깨어나. 몇 번을 갔는데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오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바로 지치 모드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팔팔할 때 밤에 푹 자고 나왔는데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잡니다. 끝나는 찬송하니까 깨더라니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주무신 분들이 너무 잘 이해해요.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택하심에 있는 것이다. 죄인들은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간섭하신 거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반대로 긍휼의 그릇인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표현합니다. 24절에도 부르신 자니라 25절에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가르칠 때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로 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불러냈다니, 몸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죠.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 불러내셨다. 누가 부른 거죠? 누가 부른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런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부르시진 않았어요. 몇몇 사람을 부르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부르시기 전에 누군가는 부르시고 누군가는 부르시지 않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나타나요. 교회를 가고 싶어져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이게 축복받은 마음인 거예요. 교회 가면 편안하고 좋아요, 목사님. 교회 멀리서 십자가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고, 교회 가면 기분이 좋고, 교회 의자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우신 이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때는 진노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목적이에요. 23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 나와요. 영광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앞에 나오죠. 이건 이미 주어진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에도 있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거죠. 예수 믿은 사람들 영광을 주신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영광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이 영광은 밝히 드러난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영광을 주신 것이 또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게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은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광은 주셨는데 그걸 많이 못 나타낸 거예요. 그 영광이 많이 못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10개, 100개 나타낼 때 혼자서 1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른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자기도 헷갈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딱 죽게 되었을 때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호련히 변화된다. 똑같이 변화되면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다 주셨는데 단지 어떤 사람은 많이 그걸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못 나타내고 있을 뿐인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게 되었을 때에 이 연약함을 벗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이 감춰진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또한 공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삶의 연속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선한 것을 뿌린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이처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도 우리에게 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부르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26절 말씀 나오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게 천사들도 흠모하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천사들도 별로 흠모 안 해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의로운 존재예요. 천사들도 의롭고 죄가 없는 존재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건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건 부러워해요. 네, 그들은 섬기는 종이고 우리는 유업을 누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27절에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다. 성경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본문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에서 남은 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겨놓은 자. 인류의 역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남겨놨다는 얘기는 많이 있을 때 남겨놨다는 말을 하지 않죠. 조금 남았을 때 남겨놨다고 하죠.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남은 자들이 항상 선택받지 못한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항상 시달려왔죠. 태초의 역사에도 그랬고 인간은 타락하고 배교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가 하나님을 경배했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아브라함 혈통을 자랑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 달고 다니고 성경 들고 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기독신문에 보니까 동성애가 괜찮다가 20%나 되더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동의를 못하겠다는데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하면 다른 말씀을 동의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놀랍지만 20%뿐일까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20% 이상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지키신다.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요동쳐도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경고합니다. 공산당이 오든 물질 만능주의거든 무신론의 시대거든 포스트 모더니즘 뭐가 와도 교회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흔들려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흔들려서 떠나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시대가 오고 고난의 시대가 왔을 때 교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큰 박해가 오고 나면 교회가 그 다음에 큰 부흥을 경험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신자들만 남도록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여 남겨두신 자는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영광 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해야죠. 부르면 대답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대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고 세상의 악인들의 부러움,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걸 동경하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생명으로 뿌린 것들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과 노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내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뿌린 열매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상과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광과 복의 자리에 남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